키스 해럴이라는 분이 태도의 경쟁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도는 모든 일의 바탕이 되고 또 어떠한 일을 이루는 데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태도는 최고가 되는 데 필요한 가장 핵심 요소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도를 이야기하면 이럴 수 있죠. 크게를 나누면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런 경우일 때 어떻게 반응하실까? 여러분, 정말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어떤 그 가운데서 어느 날 갑자기 보는데 이렇게 마주치는데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아주 상냥하게 웃으면서. 그러면 여러분, 그 인사를 받으면서 참 낯선 분인데 인사를 해주니까 그 인사를 해주니까 같이 인사하면서 마음속으로 우리 생각에 고맙다. 그래, 모르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친절하게 인사해 주니까 참 감사하네,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에 인사를 하는데 딱 보고 같이 인사는 하지만 지나가면서 마음속으로 뭔 일 있나? 뭔 일이래? 이게 무슨 일이래? 왜 나한테 인사하지? 뭐가 있나? 저 사람 뭐 때문에 나한테 인사하는 걸까? 그렇게 반응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는 알 겁니다. 내가 긍정적인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조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거에 더 많은지 아니면 부정적인 게 좀 더 많은지,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정말 우리의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모든 열매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면 우리는 이미 어떤 이야기인지 다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빈들과 같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담고 있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풍성함과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열매로 맺어갈 수 있을까?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인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들을 내 삶에 담고 퍽퍽하고 힘겨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고 그 제자들이 둘씩 나아갔다 전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아가서 행하였더니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보고하고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나갔다 와서 힘겹고 지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우리가 조금 쉼을 갖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겁니다. 오늘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쉼을 갖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가셨는데, 여러분, 호수니까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큰 무리가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 제자들과 함께 가는 그곳으로 미리 와서 그 자리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수를 운행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들은 걸어서 뛰어서 그 반대쪽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더 빠를 텐데 그들이 그만큼 빨리 다급하게 그곳으로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하는데 큰 무리를 예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리, 성경에서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무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봅니다. 여러분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라오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라오스인데 이것은 정통적인 유대인들을 일컫는 겁니다. 회당에서 정상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사회 안에서 한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그 사람들을 일컬을 때 라오스 백성이라고 말하고요. 이 무리라고 하는 이것은 오클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런 사람들은 아웃사이더, 사회적인 약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병자와 또 세리들과 이방인들 이런 사회 그 사회에서 아웃사이더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큰 무리들이 그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면서 제자들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잠시 쉼을 갖자고 한적한 곳으로 지금 옮겨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 수많은 아웃사이더들이 와서 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말은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생각은 해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야, 진짜 해도 너무한다. 조금 쉬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 봐주나? 야, 그 잠깐 쉼을 그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것도 가만히 안 두네. 참 쉬는 꼴을 못 보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야, 힘겹게 그 일들을 하고 와서 이제 조금 좀 쉬려고 하는데 이제 잠시 좀 쉬려고 하는데 좀 봐주지. 좀 봐주지. 그렇게까지 와야 돼?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눈에는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보시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시선은 너희 여기까지 왔니? 너희 우리를 이렇게 가만히 못 다루니? 좀 쉬려고 하는데 좀 봐주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었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힘겨우면, 너희들이 얼마나 고달프면, 너희들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시선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품은 그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 가르치더라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단순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쉼을 갖기 위해서 옮겨갔지만 그들이 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목자 없는 양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35절을 보면요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는 빈들입니다. 날도 저물어 갑니다. 이제 식사 때가 되었고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돼야 되는데 이제 저들로 하여금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서 먹게 합시다. 이렇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상황과 그 환경을 판단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한 것이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빌립이 그렇게 말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이 제자들 중에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계산적이었고 아주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똑똑하고 계산적이고 그리고 정확한 사람,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날은 저물어 가고 이 사람들, 이 큰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이 사람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지금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거는 해결할 방식이 없으니까 이들을 각각 마을로 돌려보내서 각자 도생하자는 겁니다. 각자 알아서 그 끼니를 해결하고 그리고 다시 오든지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자는 겁니다. 이 빈들에서는, 여기에서는 저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방법, 저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보내자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잘못된 것은 아니죠. 현실적인, 상식적인, 합리적인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제안을 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지금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부담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 너희가 대안이 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부담스러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담스러움을 짊어질 만한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대안이 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대안이 되려고 해도 대안이 될 수 있는 뭔 방법, 뭔 건덕지가 있어야 내가 대안이 될 수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떤 것도 내릴 수 없는데 어떻게 대안이 됩니까? 라고 그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는 하는 이 한마디에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지금 어떤 상태였습니까? 조금 전만 하더라도 그들은 둘씩 짝을 지어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들이 생각했던 일들이 아니라 놀라운 일들이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고 또 제자들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합니다. 두 사람씩 갔다 온 일들을 보고할 때 그걸 들으면서 또 제자들은 간접적으로 야, 너에겐 그런 일이 있었어, 야, 너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어,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간접적으로 또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될까요? 그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당황하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들의 작은 믿음. 그래서 당황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리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200데나리온의 떡을 갖다가 우리가 공급해서 저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무리가 우리가 나중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5,000명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5,000명이 여러분 장정만이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따라온 이들을 더하면,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을 더하면 거의 2만 명 가까이가 되는 200데나리온이라는 이
액수가 얼마가 되느냐? 여러분, 한 사람의 품꾼, 1일 노동자가 받는 그 품삯이 200일 동안 일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200일 동안 일한 품삯이다라고 생각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1년 365일 가운데 이렇게 공휴일 다 빼고 나면 여러분, 공휴일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쉬는 날이 얼마나 될까? 좀 공휴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공휴일이 얼마나 될까 해봤더니 우리가 쉬는 날이 한 190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거의 200 며칠 정도가 남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200일 동안 벌어야 되는 품삯이라면, 여러분 하루 일할 수 있는 날들을 가지고 하루 일하여서 버는 사람들이 1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입니다. 제자들의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돈이 없고 그러한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을 떡을 먹을 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사다가 먹일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 같은 거 맞아요.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은 지금 그 바라보고 있는 그 부분은 눈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보여지는 그 자원들,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판단하고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명령이요, 예수님이 그런 환경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모를까요? 지금 모여있는 이 무리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이들을 먹이려면 얼마만큼의 떡이 필요한지 예수님 모르셔서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일까요? 너희가 계산해보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들에게 계산해봐라, 야 우리가 저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들지 계산해봐,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가 경험해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으로 너희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것을 그렇게 행하고 돌아온 다른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들에게 지금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믿음의 현주소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는 현실적인 그러한 한계에, 합리적인 생각에, 상식적인 생각에 갇혀 있는 이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반응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주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뭔지를 살펴야죠. 우리가 가진 게 몇 개가 있지,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가 드는데,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를 보자. 그리고 그걸 먼저 그들이 체크했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알아서 믿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와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보이는 겁니다. 믿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어야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나아가서요, 이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강해지고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므로 믿음이 서는 겁니다. 우리가 알므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면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만 믿고 그래서 고백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은요,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믿음이 견고하게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서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여러분 기도하지도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배워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더 깊이 알아가야 우리의 믿음이 서가고 견고히 서가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믿음이 서지 않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경험을 했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보고하는 가운데 직접적인 체험과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알미, 아직 이들의 믿음이 견고히 설 만큼의 알미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 거기에만 눈이 팔려 있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아야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거야. 이 예수님이 정말 창조주가 맞으신 거야. 이걸 알아야 그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상황과 환경과 내 어떤 합리적인 상식적인 이러한 수준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움직여 갈 때 여러분, 하나님 보십시오. 이들이 몇 개나 있는지 봐서 보고 오라고 하니까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처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예수님 말씀했을 때, 그래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질 것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살펴보고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주님 앞에 가지고 왔다면 또 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믿음으로 그들이 행하였다면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요,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주는 겁니다. 떼어 주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몸을 나눠주듯이, 그 몸을 찢듯이 그렇게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 주어서 5천 명이 여러분 그냥 조금씩 나누어 먹은 게 아닙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더 남게 거두었습니다. 풍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그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시고도 풍성하게 거두어서, 여기에만 자꾸 보지 마시고요, 그 풍성하게 거두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십시오. 왜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래, 주님이 주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보자. 그리고 돌아보면서 그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라면, 그들의 믿음이 그 정도 자라 있었더라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 인생은 빈들 광야로 던져지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떤 태도로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감동이 주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강하게 서서 그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과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의 삶에, 그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열매로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가 현실과 상식과 합리적인 그러한 생각에 갇혀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해서 놀라운 일을 보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걸음 속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그 모습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요, 그분이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고아원을 운영하는 어느 날 아침에 식당에 일하던 그 조리사가 목사님 방은 문을 두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줄 아침빵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주어지자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여느 때와 똑같이 식사 시간에 맞춰 자기 식탁에 다 둘러앉게 하라고, 다 둘러앉았습니다. 목사님이 그 가운데 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식사 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의 기도가 끝나는 빈 접시를 놓고 감사의 기도를 끝나고 난 다음에요. 기도가 끝나는 동시에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여니까 그 동네에 빵을 굽는 제빵사가 지난밤에 내가 왜 내 마음에 그 빵을 굽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그 빵을 구워서 아침에 이 고아원에 갖다 주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생각이 들어서 빵을 가져왔느라고 빵이 들어옵니다. 그 빵을 아이들의 접시에 다 하나씩 놓아주고 난 다음에 또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봤더니요, 우유를 싣고 가던 차가 고아원 앞에서 멈춰선 겁니다. 차가 고장이 난 겁니다. 운전수가 이 우유가 상할 수 있으니까 이 우유를 그냥 고아원 아이들에게 먹이라고 그걸 주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그 가운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뮬러 목사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이게 어느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믿음이 견고하고 강하여졌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므로, 내가 경험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므로 그 믿음이 그렇게 섰기에 그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풍성함과 부요함과 아름다움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가는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